반갑습니다. 소태는 대종사님 대종경 전망품 13장 말씀 오늘 공부 좀 하겠습니다. 거의 뭐 100년 전 말씀이신데 그때도 여러 가지 신흥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적인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도 다종교 사회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서 서로 뭐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배척을 하기도 하고 뭐 미워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최고다 이제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제 종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여쭙기를 동양이나 서양에 기성교회도 상당한 수가 있어서 여러 천년 동안 서로 문호를 달리하여 시비가 분분한 가운데 근래에는 또한 여러 가지 신흥교회가 사방에 일어나서 서로 자가의 주장을 내세우고 다른 의견을 배척하여 더욱 시비가 분분하오니 종교계의 장래가 어떻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두고 살다가 세계 여러 나라를 두루 유람할지 그중 몇몇 나라에서는 각각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그 나라 여자와 동거하여 자녀를 낳아놓고 돌아왔다 하자. 그 후 그 사람의 자녀들이 각각 그 나라에서 자라난 다음 각기 제 아버지를 찾아 한자리에 모였다면 얼굴도 서로 다르고 말도 서로 다르며 습관과 행동도 각각 다른 그 사람들이 얼른 서로 친하고 화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그들도 차차 철이 들고 이해심이 생겨나서 말과 풍습이 서로 익어지고 그 형제 되는 내역을 자상히 알고 보면 반드시 고륙지친을 서로 깨달아 화합하게 될 것이니 모든 교회에 서로 달라진 내역과 그 근원 원래 하나인 내역도 또한 이와 같으므로 인지가 훨씬 개명되고 도덕의 빛이 고루 비치는 날에는 모든 교회가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융통하고 화합하게 되나니라. 원래 이 법문은 한 두세 가지 법문이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 대종경을 보면. 근데 이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잘라서 그냥 이 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종교들이 서로 이렇게 시비가 분분한 현상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종교계의 미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요즘 보면 원래 우리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세상과 사회의 어떤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가 탄생된 것인데 요즘 보면은 오히려 종교계가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일들을 하고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하고 해서 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거나 타락하거나 그래서 일반 사회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계를 걱정하고 과연 저 종교인들이 그 성현님들의 뜻을 제대로 전하거나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의심을 하고 또 지탄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걱정을 하는 그런 세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본문을 좀 같이 생각하시면 좀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다 훑어서 얘기는 못 드리겠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전쟁과 내전과 이런 증오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물며 교조가 같은데도 그 후래 제자들이 그 교파를 달리해서 그런 경우에 내전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다른 조직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다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한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종교나 다른 이념적 대결 이런 것보다 같은 교조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파가 달랐을 때에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에서 더 미움이 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떨 때는 지식인들이 그러죠. 이제 종교 없는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종교가 우리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서로 간에 장벽을 쌓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종교 없는 사회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평화롭게 사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면 되지 꼭 그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오히려 행복을 방해하고 불화하고 이래야 되겠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회의를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소태환 대종사님은 그 여러 종교가 이렇게 생기고 교파가 나눠지고 한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부다처라고 그러죠. 일부다처 이제 그 남편은 하나고 처가 여럿이다 하는 건데 이거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금 전에 읽은 것과 같이 이제 한 군데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살다가 세계 곳곳을 몇 년씩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갈 때마다 이제 가족들이 생기는 거죠. 가족들이 그게 어떤 비유냐면 여기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교적인 진리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떤 성현님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지만 그 인심과 그 상황과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종교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비유로 재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가족들이 생긴 거예요, 곳곳에. 나중에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때요? 서로 말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뭐 이런저런 거 다른 것들이 더 돋보이니까 한 가족인 줄 모르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얼른 서로 친하고 화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 다른 종교를 볼 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그 소태한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 종교의 근본은 같아도 여러 가지 제도나 방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원래 많은 거예요. 이 자녀들이 저기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이런 데 지금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만나서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지금 통하지 않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다 다른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진리를 표현할 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소소하게
그 다른 것에만 집착을 하면 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철든다는 표현 있죠. 우리는 그 소태한 대종사님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들도 한국 사람이라 이게 더 특별히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철든다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차차 철이 들고 또 이해심이 생겨나고 방금처럼 아 그렇구나. 표현이 다르구나. 그리고 말과 풍습이 서로 이거지고 뭐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게 그 아버지가 같구나 하는 식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아 우리가 같은 형제구나라고 고륙지치님을 깨달아서 결국은 화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도 이게 두 가지죠. 앞에 먼저 깨달아야 화합하게 되는 거죠. 같음을 봐야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서로 달라진 내역과 그 근원은 원래 하나인 내역도 또한 이와 같으므로 인지가 훨씬 개명되고 도덕의 빛이 고루 비치는 날에는 이렇게 모든 교회가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융통하고 화합하게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서로 달라진 내용과 그 근원이 원래 하나다 이 표현은 사실은 대종사님의 사상은 일원사상이라고 표현하죠. 둥그러져 써가지고 일원사상이다. 일원주의다. 그냥 하나라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다. 진리도 원래 하나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하늘이 몇 개예요? 하늘은 하나죠. 그렇죠? 하늘은 하나예요. 그런데 비슷한 말 있죠. 여기 하느님, 하나님, 또 동학에서는 하늘님, 저쪽 옛날 기독교로 가면 여호와, 하느님, 또 조물주, 또 동양에서는 천지님, 저기 원불교에서는 또 진리 이런 표현도 자주 하죠. 진리. 그리고 또 법신불, 진리 부처님, 불교에서는 부처님 그러죠. 주님 그러기도 하고,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하기도 하고,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다. 원래 하나다. 대종사님 대를 이으신 그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원래 하나다 하는 걸 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삼동윤리.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이 다르지 진리가 서로 다르겠느냐. 정산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 뒤에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종사님이 삼동윤리다 그러셨어요. 삼동윤리는 한자로 쓰면 세 가지 같은 윤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 이게 미끌미끌 해가지고 제가 원래 잘 쓰진 못하지만 더 못 쓰게 나오네. 같을 동자예요. 다 같은 동자로 시작해요. 동자가 세 개잖아요. 그렇죠? 삼동이에요. 자, 동원, 근원이 같다. 동원도리, 동기연계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의 기로 이렇게 모든 생명이 하나다. 동기연계 이게 맺어져 있다는 얘기죠. 하나로. 동척사업 모든 일이 다 제각각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풀으셨어요. 이게 지금 모든 종교의 근원이 원래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맨 앞에 동원도리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 쉽게 하면 한우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하나를 세 가지로 풀으신 거예요. 요새 그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몰라도 이제 다 알아요. 다 알게 됐어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동기연계라 일본 사람도 건강해야 되고 중국 사람도 건강해야 되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신 분들도 건강해야 돼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닭도 건강해야 되고 돼지도 건강해야 돼요. 이 겨울철에 날아다니는 가창 오리들도 건강해야 돼요. 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만 잘 살아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맨 끝 문장을 보면 인지, 사람의 지혜, 인지가 계명되고 도덕의 빛이 두루 비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이게 한 집안이구나. 같은 진리 아래 제도와 방편을 달리했을 뿐이구나. 성현님들의 표현이 달랐을 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뭐예요? 인지가 밝아져야 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해서 지혜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나만 안다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의 원불교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이치를 깨달아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가 정말 한 집안 한 가족임을 서로 알아가지고 상생하고 화합해야 되는데 늘 이 대종사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울 때 맨 끝에 이 나의 문제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원불교를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 안에 그 장벽이 있는가?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은 온전한 것이냐? 우리가 말로는 이런데 정말 그렇게 느끼고 살고 실천하느냐 이런 문제로 들어오면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개개인들이 다 그렇게 철든 깨달음, 인지 이런 것들을 얻지 않으면 그렇게 종교 간에 서로 이렇게 넘나들지 못한다거나 뭐 시비가 분분한다거나 배척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융통하고 화합하는 세상으로 가려면 우리가 그렇게 방금 전에 얘기한 삼동윤리나 일원사상 여기 비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 먹는 거 사는 게 다 달라도 아빠가 하나구나 이런 비유처럼 그런 깨달음에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 공부가 그냥 열심히 해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한이 툭 터져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정말 이렇게 낙원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서로 고통받거나 서로 멀어지거나 미워하거나 융통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열리고
서로 넘나들고 경계가 없어지고 서로 화합하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 개인의 마음도 그렇게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계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을 들으신 함께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아, 우리가 다 다른 것 같지만 형제구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권 13장 내용이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